그러니까는 세 번씩 듣고도 말씀 어떤 말씀 자꾸 가는지 그냥 결혼식 예배 메시지만 자꾸 있더라고. 자,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잡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렘넌트 메시지는 2부 예배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 간단하게 앞부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제가 주님의 무슨 명령? 최대 명령입니다. 일단은 우리 윤수명 전도사하고 우리 김다혜 우리 그 부부에게 제가 몇 개월 전에 미션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 전도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다민족 전도자가 되라. 이걸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동일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로마를 향해서 가던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생명건 그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5천 종족 미종족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김다혜 사모에게는 어떤 미션을 줬냐면요, 남길 자라는 미션을 줬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기록을 1부, 2부 했더니 기록을 안 했는데 왜 기록을 해주냐면은 기도해 주라고요.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길 자입니다. 렘넌트를 실제로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숲을 이뤄라. 이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큰 숲을 이뤄.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얘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작을 해서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다 살려라. 이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선교의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세계 선교대를 계속 해오다가 전 세계 현장에 가서 선교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4년도 같은데 2004년도인가 언제 그때 같은데요. 그때 제가 전도 캠프 강사로 어디로 갔냐면은 바기오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바기오 땅에 밟으면서 여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태국입니다. 태국 가가지고 제가 노예장 때입니다. 그래서 피스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태국 선교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 담당자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예비지만 이제 파송 그거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임명장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 예비. 그래서 임시 태국 담당자로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선교부에서 미션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선교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민족 선교에 계속해서 매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 되면서 두 나라를 했는데 거기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곳을 우리가 이제 여기도 계속해서 지금도 선교 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팔라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여기는요, 동남아 지역하고 여기 뭐 요르단은 아니지만서도 아주 여기는 좀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때 로마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 어디죠? 미국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 땅을 여기는 직접 우리가 파송해서 나가는 곳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꿈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가냐면은 마음에 정말로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갑니다. 그래 로마를 가려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쉽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수로 자청을 해가지고 갑니다.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죠. 쉽게 로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같이 이 일에 동참할 것이냐. 선교사가 니들 가서 알아서 해. 이래 가지고는 전혀 선교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제는 선교의 문을 이렇게 해서 열어가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거 우리가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우연히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세계 선교는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세계 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저 예루살렘 그 화려한 도시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막강한 그 하루 성전 42년 동안 짓고 유대인들이 예배 처소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축복을 준비한 가장 큰 현장이 뭐냐?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을 낚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에 있는 시골의 저 촌구석에서 그냥 어부, 응? 고기 낚고 그것까지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불러서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선교 사역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과 몇 명의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고서 복음 말씀 전하고 세워놓고 그러고서 드디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다 이뤘다 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다 모았냐면 감람산에다 모읍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감람산에 이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가 굉장한 시작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야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계복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어디서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언약이 받은 시간이요. 여기 마가 다락방에서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마가의 집에서 한 것이 뭐냐면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참 멋있죠. 뭐가 됐느냐?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가 되냐? 하나가 된다면 이제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살리고 2021년도는 그렇게 갈 겁니다. 하나가 되면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뭐 아무것도 어떤 배경도 없는 이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부도 마음을 같이 중심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세계를 살리기 전에 뭐부터 붙잡았느냐? 약속부터 붙잡은 겁니다. 우리 선교사로 가는 두 부부가 뭘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약속,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 올 거지요. 오지요. 당연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힘들지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하고 여기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문화 차이가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문화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공부도 그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약속 잡았잖아요. 약속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형들이 팔고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수준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뭘 잡고 일어섰냐? 약속을 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억울하게 여기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느냐? 그것까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잡은 겁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세계복음하라고. 왜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세계복음하라고. 말 안 들으니까 노예로 팔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포로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라고. 로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속지 말아요. 뭐에 속느냐면요, 거기는 강대국입니다. 뭐에 속느냐면요, 거기 사람들은요 지식인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도요 다 지식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에 보면 연약해요. 이거에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교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드려야 돼요. 속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뭘 할 것이냐, 속지 마라. 갈릴리에서 시작하지 않느냐, 속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선교부장님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제 큰 마인드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뭐가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선교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서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러면 거기에 방향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고 렘넌트 살리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게 내 기준으로 하면 속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하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그래요. 가서 그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라. 치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는 렘넌트 살려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8절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이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근데 그분이 살았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부활했다는 소식을 완전히 입을 막으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잖아요.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뭐냐, 제자들 보고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가라. 그랬어요. 충격되니까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많이 봤어요.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여기서 봤다고 저기서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 봤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래, 환상설 아니에요. 도난설, 환상설. 근데 한두 사람이래야지.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덜 죽였구나. 죽었다 살아난 기절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충격이지만은 제자들은요, 여기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합시다. 우리 확신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맞추느냐? 우리는 선교에다 맞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여기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뭘 보장하시느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하늘의 권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권세? 땅의 권세.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죄송합니다. 모든 권세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늘의 권세라는 얘기는요,
이것은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실제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윤수명 전도사가 기도할 때, 우리 김다혜 사모가 기도할 때, 선교사라고 그러지, 김다혜 선교사가 기도할 때 누가 동원돼요? 천사들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언제요? 기도할 때, 자기 인본주의 있을 때 그들이 물러난 게 아니에요. 물질 정책을 쳤을 때 그들이 물러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줬다고, 바쳤다고 그래서, 조공 바쳤다고 그래서 그들이 물러난 게 아니에요. 원정 정책을 쓰잖아요. 애국. 그래도 물러나지 않아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고 해서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천사가 꺼내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느냐? 기도하세요. 우리가 뭘로다가 도와줄 것이냐?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쪽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그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와이 그냥 올려놓고 기도제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배정도 선교사님하고 김성자 선교사님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오셨던,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 해서 그냥 기도에 가지고 하자고 그냥 올려놨어. 그냥 별 의미 없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우리가 이 두 부부가 그쪽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줄 누가 알았어요?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때 하늘의 권세가,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 권세, 땅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게 사탄입니다. 이것이 꺾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권세가 꺾어진다고요. 우리의 그 권세를 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장된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최대의 보장입니다. 모든 권세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권세입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여기서 빠진 또 다른 권세가 있느냐? 모든 권세. 이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이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갈릴리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대의 위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위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임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필리핀도 하고, 그리고 팔라완도 하고, 요르단도 하고,
저 미국 하와이도 하지만서도 하와이에 모여있는 모든 족속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족속 다 만날 수 있어요. 다민족 경쟁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237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여기서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제자 삼아야. 제자 삼아서 여기서 다 제자 삼아가지고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모든 족속으로. 어디로요? 5천 종족 속으로. 빈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까지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그러한 이제는 선교 헌금해서 그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다 정말 기도를 담아가지고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만 파송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그렇죠? 파송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삼게 되냐? 제자를 삼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거기에는요, 진짜 제3의 문화권의 애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티시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흔들리는 문화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문화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시시케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전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받아 누리 애들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해요. 국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국적이 없어요. 아예 국적을 못 들였어. 그러니까 불법으로 체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호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2만 명,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 살려야 돼요. 이들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정말 문제당하고 사건 당한 사람,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기회를 삼고 제자 세우는 겁니다. 흑암문화 속에 있는 후대들,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의 하나님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살리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입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될 그러한 제자들. 이걸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보장된 최대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가서 세계에 봉헌했었던 그 비밀이 뭡니까? 요셉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가장 큰 보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나와 함께 하신대. 요셉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요셉 때문에 누가 뭘 봤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아니, 보디발의 집에. 요셉 영향 때문에 보디발이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걸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냥 완전히 뭐를 맡겨요? 곡간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요셉 네 맘대로 하라고. 종한테 곡간 열쇠를 맡깁니까? 여러분 종한테 통장하고서 도장하고 네 맘대로 쓰라고 맡깁니까? 재산관리 네가 하라고 맡깁니까? 근데 요셉한테 맡겼어요. 믿었어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뭐예요? 임마누엘. 모든 사건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요셉은 봤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 역사하시고, 감옥에 갔는데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이거 원네스라죠. 이거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원네스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내가 보장된 응답.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선교부 중심으로 이제 선교부가 이제 이제는 난리 났어요. 이제 2021년도 우리 선교부장님이 큰 축복 받았어요. 아멘 안 하시네. 선교부에 다 어디 갔어? 파송 예배는 좀 나와야지. 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 맞습니까?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게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갈 때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언제 도대체?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성경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가 같이 지키신대요. 24시. 이게 우리에게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응답이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요. 그렇죠.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선교하고 우리 랩런트들의 방향을 맞췄어요. 그 어저께는 우리 교사들 모여가지고 조금 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매월마다 교사 훈련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날 하지 말고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포럼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면은 우리 줌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같이 하자. 하나님이 준비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신 겁니다. 이건 응답은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담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사이다 뚜껑 같은 그릇에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세계복음화로. 가만히 보니까요, 많이 늘어났어. 특히 2020년도에 제일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태국이 이렇게 하는 거고, 다민족 하죠. 여기 요르단 했죠, 팔라곤 했죠, 또 미국까지. 그런데 일이죠.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지금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는 교회가 많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아주 갈릴리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도 헌금이 줄질 않았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우리 교회에 빚을 더 많이 갚았어요. 작년보다. 물론 우리 정리한 게 있습니다. 미션홈 이제 보증금 받는 그래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우리 건축까지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것도 늘렸잖아요. 저거 하는데 1,200만 원 들었는데도.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채워주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도 경제, 랩런트도 보니까 오늘 헌금을 안 하더라고. 선신 예배인데도. 경제 축복 어떻게 받는지 먼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문제예요. 부모님들 잘못이. 아이들 경제 축복 받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릇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릇 준비해야 하나님께 담아줄 거 아닙니까? 세계의 큰 그릇을 품자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할 수도 해주시지. 맨날 그냥 동네 복음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아니 가잖아요. 지금 미국까지 가잖아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파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첫 번째 파송입니다. 가장 귀한 응답을 우리 윤소명, 김다혜 선교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대사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같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 마음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같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역사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똑같은 내가 대사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어떤 종이냐? 평생 동안 깃들은 종. 평생 동안 헌신했다는 그 종. 바울이 나는 깃들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길을 뚫었다.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난 종노릇하며 살겠다. 그럼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걸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곧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아야, 나 같은 주제 세계복음할 사람. 갈릴리 사람, 촌 사람들이 뭐래? 세계복음학교들이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이렇게 쓰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엄체리를 하나님께 쓰시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대예배 거기에만 하나님 말씀 잡지 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잡으세요. 여기 있으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안 와도 다 듣게 다 해주잖아. 가서 잠깐 10분 15분만 들으면 돼. 그것도 못 들어. 흐름 타세요. 흐름. 그래야 응답 받지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가 되기 때문에요? 성취된단 말입니다. 이 성취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시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응답 누리세요. 그냥 듣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윤소명 전도사 김다혜 선교사는 이거 몇 번 더 들어. 4번 들었는데요. 더 들어.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왜 그러냐? 이게 응답받을 응답. 내가 좀 따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고 움직여야 돼요. 선교사들 보면 전부 보면 이 파송 예배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그거 잡거든.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메시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최대 명령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선교에 도전하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파송되는 두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